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을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소. 그때 나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믿음의 본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아졌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영향을 받으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또 반대로 여러분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다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향을 주게 되고 받게 됩니다. 그 영향 중에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향을 주게 되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오지랖이 넓습니다. 그래서 간섭하기를 좋아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들은 그러한 경험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쉽게 관심을 갖거나 간섭하거나 또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 세대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간섭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거나 관심이 없거나 어쨌든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무관심한 상태에서 영향을 받든 관심을 갖는 상태에서 영향을 받든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은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영향력은 외적인 것에서 나옵니다. 나이, 지위, 직분, 성공 또는 어떤 사회적인 힘 이러한 것에 의해서 간섭을 하게 되고 가르치게 하려고 됩니다.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적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죠. 내가 지위가 높거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다른 사람의 간섭을 하거나 참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들은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간섭을 하거나 말거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향을 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적인 것, 내적인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영향을 주라고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려면 내 안에 선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선함이라는 건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착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선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당연히 그 아버지의 선함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나오는 그 선함, 그것이 내 속에 있어야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과연 내 속에 선함이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들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의 영향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한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플러스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최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은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고,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청년부가 정말 서로에게 하나님을 닮은 선함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길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세상의 방식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들 뿐인 거죠. 그러니까 세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향을 주고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주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신명기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좀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 본이 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공적인 역사이든 실패의 역사이든, 성공은 성공대로 실패는 실패대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또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이스라엘은 긍정적인 영향도 주고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또한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엘레하 드바림입니다. 이 말의 뜻은 1장 1절에 이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라, 이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타이틀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라어로는 듀테로노미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두 번째 법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가 두 번째 법이라는 것이죠. 왜 두 번째 법입니까? 출애굽기 19장,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해 주셨던 법이 첫 번째 법입니다. 첫 번째 법은 출애굽 1세대가 들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나왔던 그 1세대들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첫 번째 법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2세대들도 있습니다.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 번째 법을 직접 듣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부모님을 통해서 건너서 듣거나 또 모세가 틈틈이 가르쳐 주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하여서 두 번째 법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지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겪고 나서 광야에서의 경험이 더해진 가운데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이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2세대들은 완악하고 강팍했던 1세대들과 달리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이 2세대들에게 마지막 유언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아주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서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어디에서부터 이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했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그 땅에서 모세가 두 번째 법으로 하나하나를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두 번째 법은 첫 번째 법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이 아니라 첫 번째 법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경험한 그 경험까지 더해서 모세가 2세대들에게 해석을 해주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율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풀어주기 전에 지도자를 세우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장 5절에는 모세가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시작이 되었는데 율법의 말씀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8장에서 일어났던 지도자를 세우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 시대는 새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새 부대에 새 술이 필요한 것처럼 새로운 역사는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 세대가 끝이 나고 광야 시대가 끝이 나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1세대가 끝나고 2세대가 시작을 하는 이 시점에 새로운 시작을 사람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실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1000배나 더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 1세대가 받은 복보다 앞으로 2세대가 받을 복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전과는 다르게 1000배나 더 번성하고 1세대가 받았던 복보다 너희는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새 시대를 맞이하려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진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지도자도 많아져야 된다는 뜻이죠. 만약에 지도자가 없게 되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을 발표합니다.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아멘. 새 시대를 열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기준을 말하는데, 의외로 그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순서대로 말하면 먼저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다음으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다가 경험이 많으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왜 경험이 많아야 될까요?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광야가 전부입니다.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애굽 땅에서 자신들의 부모님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지 못하고 말로만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경험이 좀 많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혜와 분별력이 있고 거기에다가 경험까지 더해진다면 새 시대를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기준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출애굽기 18장 21절, 22절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아멘. 어쩌면 더 간단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오늘 이 시대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세상도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능력 있는 사람부터 찾기 시작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이 일을 누가 잘할 수 있냐? 누가 능력이 있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잘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능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일 잘하는 능력, 성과를 만들어내는 능력, 성공시키는 능력,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지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두려워할 줄 아는 것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과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뽐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뿐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신실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진실이 힘입니다. 세상은 거짓에도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거짓이 더 힘이 세다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불의한 것에 힘이 있고 부정한 것에 힘이 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불의나 부정을 가리지 않고 거짓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철저히 배제합니다. 아니다. 진실함에서 능력이 나온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 진리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한 가지 더 기준이 있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최대한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 자기 회사에 많은 이익을 줘야 되죠. 저희 이모께서 이제 외국인 은행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다른 곳에서 스카웃 제의가 왔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의 몇 배 이상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거절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연봉을 더 많이 준다는데 왜 안 갔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 회사가 나에게 지금 받는 연봉보다 더 많이 준다라는 것은 나에게 그만큼의 이익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외국계 은행입니다. 거기 대표인데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 회사가 원하는 이익을 충분히 창출해낼 수 있을까? 그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절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의한 이익은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당한 이익, 의로운 이익, 그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지혜와 분별력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더 많은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선과 악, 의와 불의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해 주시고 의와 불의를 분별해 주실 때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 신명기 1장에서 새 시대를 열어갈, 새 역사를 열어갈 새로운 지도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예 미워하고 지혜와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니까? 그것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과 분열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판단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움을 받았으니까 송사를 들을 때에는 쌍방간에 공정하게 판결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면 공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과연 공정하게 들을 수 있을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될 때 두 사람의 말을 얼마나 나는 공정하게 들을 수 있을까?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공정하게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로 얽혀 있고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연과 혈연과 확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공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들을 수 없는 거죠. 공정하게 듣지 못하면 치우쳐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듣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어떻게 듣는 마음? 공정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왕이 재판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내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하나님 제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복까지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듣는 마음이 바로 오늘 세운 지도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지도자들은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정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게 내가 들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재판하지 않는데 왜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판단이라는 단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판단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습니다. 재판이라고, 내가 재판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내가 판단하는 위치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재판이라는 단어 대신에 판단을 넣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판단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이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판단하지요. 내가 판단하는데 왜 판단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사람은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어요. 선입견과 편견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외모로만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말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 우리가 눈치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깊이 들어있는 진심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문제는 사람이 자신이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서 자신은 공정하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이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재판할 수 없으면 너희가 재판하기 어려운 건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내리겠다. 이 말은 너희가 판단 내리기 어렵고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무리하지 말고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직접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모세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할 수 없으면서 재판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도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결론을 내릴까 봐 아예 모세는 어려운 일은 다 나에게로 가져와라. 내게 책임을 돌려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말하고 있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외모나 귀천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먼저 바르게 들어서 그것을 판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너를 바라보고 있는, 너를 향하여 있는 사람의 낯을 의식하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의 기초입니다. 공정하게 들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착각하거나 내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첫 걸음으로 지도자를 세우는 중요한 원칙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 1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두 번째 법을 설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부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세우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사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맞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사람을 잘못 세워서 겪는 위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위기입니다. 목회자를 세울 때도, 평신도 임원들을 세울 때에도 우리는 기준 없이, 원칙 없이 세웠던 것입니다. 교회의 임원을 정의나 관계로 세웠고 선입견과 편견에 따라서 외모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웠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고 불의한 이익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 결과로 침체를 겪게 된 것입니다. 지혜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공정하게 듣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세울 때는 좋았지만 세우고 나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모든 부작용을 공동체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우리가 잘못 세워서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 정과 관계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의나 관계로 얽혀서 사람들을 외모로 선택하다 보니까 점점 더 혼란은 심각해져 왔다는 거죠. 우리는 지난 5주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영혼을 지킬 줄 알며 섬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성도를 임원으로,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내 말을 들어줄 사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청년부를 사랑한다면 지도자만큼은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에 의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세우면 교회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지도자를 세우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결국 어떤 지도자를 세웠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날이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어떤 임원들, 리더들이 세워졌는지를 보면 됩니다. 청년부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생각한다면 지도자가 누군지를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왜 신명기 1장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사람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할까? 새 시대, 새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사람을 잘못 세우면 새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잘 세우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세우면 그 지도자에 의해서 새 시대가 열리고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움으로 새로운 시작을 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리더를 세워 부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